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시편 8편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나를 택하신 이유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 결정합니다. 바른 자의식에 바른 행동을 낳게 되고 자존감 높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찰스 다윈은 사람을 고등한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아메바로부터 진화하여 세상이 고등 동물이 되었다는 진화론의 이론을 피력했습니다. 동물에서 시작된 인간 그리고 진화론적 적자생존 양육 방식의 이론은 결국 오늘날 인간이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고 삶을 살게 만들었고 왕따와 괴롭힘과 폭력과 억압의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을 성적으로 억압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참된 인간은 성적으로 해방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온갖 불국과 성적 타락의 모습이 이와 같은 잘못된 자의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칼 마스는 인간의 철저한 경제적 동기에 의한 가치가 인정되는 유물론적 사상을 보았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모습은 이와 같은 잘못된 자의식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보이는 길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진화론은 어쩌다 생겨난 것이 이 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적자생존 양육 방식의 원리입니다. 창조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세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사람을 보면 양육 방식 적자생존이 아니라 사람마다 창조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1, 2, 3 등 한 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깥의 장의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내 자신을 사랑할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철학의 핵심은 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에 행복하고 흥미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더욱 성숙하여 너의 창조주가 심판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숙하면 자신만 알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부를 사랑하지만 이것이 고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남네와 안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의 관할을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끝내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내 자신과 싸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의 처지, 상황, 가정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첫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건강, 행복, 사람이 첫째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첫째를 다 없애야 합니다. 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둘째,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전도하여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몫을 나누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싶은 시간, 돈, 마음을 나누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 앞에 서기 바랍니다.
나의 생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몫을 나누어 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너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신감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영화와 종기로 멸류관을 쓴 존재입니다. 시편 8편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을 닮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은 존재입니다. 나도 존귀하고 남도 존귀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존재입니다.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은 존재로 세상을 경영하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대로 유행대로 세상이 던져주는 말에 따라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 풍조를 좌우고 있는 것이 불순종의 악한 영, 군중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달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거나 높아진 생각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가라 하신 길, 선한 길,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도록 성경과 말씀하기 힘써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막바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너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모두 분명한 자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열등감을 주는 마귀를 이기고 권세 있게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처럼 남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존귀한 존재로 각각의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특별한 사람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높은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